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재직 세미나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해줬으니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직 세미나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며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제된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이미 받은 복을 셀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모든 일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한 사람끼리 모여 수군대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지체를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공고한 삶이 주님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었고 어떤 이는 부도와 폐업의 위기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올해 우리 표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각 기관과 위원회마다 새로 세워진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인간적인 열심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힘이 없어지고 약해질지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갖추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이웃을 잘 섬겨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전관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 흩어져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석우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1월달 성경암송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 조석우 목사님께서 오늘 이번에 재직 세미나에 오늘 강사로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래간만에 오시는 우리 조성우 목사님인데 우리 손을 들어서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손을 드세요. 목사님께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래서 벗겠습니다. 어떤 분이 쓴 어느 노부부의 이혼이라는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이혼한 그 노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서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을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도 그러더니 난 다리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야. 아내 할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며 남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날개를 30년간 꼭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지.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어서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남편 할아버지는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임을 안 아내 할머니는 아직 화가 덜 풀려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제는 아주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이 깬 아내 할머니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내어서 건넨 건데 그 마음은 모르고 나는 뾰로통한 얼굴만 보여주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줄은 몰랐구나.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풀어주어야겠다.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남편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아내 할머니는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이런 글입니다. 경우가 다르고 환경과 사정이 다를 뿐이지 어쩌면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뒤쪽 인생은 검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고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대방에게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더 젊었을 때의 상대방의 의중을 좀 더 알았더라면 인생에 잃어버린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만 더 일찍 바르게 했더라면 그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럴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데 교회 생활하는 건데
좀 더 일찍 제대로 알았더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없을까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을까? 그 점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문자 찍어 놓고는 누르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꼭 쥔 채 숨을 거둔 할아버지와 같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실은 내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생활의 바른 원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관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가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입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라이언이라는 일병 한 사람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의 1등병을 구하기 위해서 사지에서 생사의 기로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역전의 용사들이죠. 그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그 병사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라이언 일병을 가서 구해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지에서 돌아온 이 베테랑 군인들이 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병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누구이기에 오직 자기 국가 공동체에 속한 일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일병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건이긴 합니다만 2007년에 일어났던 샘물교회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억류되었을 때 그 청년들을 구해내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출하려고 미국의 공격 압력도 막아내고 탈레반의 협박에도 분노를 참아가며 달래면서 협상을 했더랬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상당한 돈을 주고 석방을 시켰더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들의 몸값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구해온 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에는 책임과 의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위반을 하면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증을 빼앗고 감옥에도 보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정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오늘날의 국가 공동체와는 다른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왕국으로서의 공동체로 보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공동체로 보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따뜻한 사랑과 친근함과 허물없이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되 국가 권력 따위의 힘이 아닌 전능자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되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대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저들보다 죄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누구를 불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다. 장자였고 남자다웠고 효자였던 그 에서가 아니라 간사하고 이기적이며 아버지를 속인 불효자식이었고 형이 빠질 함정을 파는 야비하고 오직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한 그 야곱을 택하셨고 그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그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는 야곱아 부르신 다음에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볼수록 제가 이 야곱인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지난 세월 동안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지만 주님 앞에서 저를 살펴보면 참 부끄럽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셔야 해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열심히 외치면서도 막상 저는 제가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워 새벽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목사들의 아픔이거든요. 그러나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곱아, 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 이 못된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어. 다 알아. 너 그런 인간인 줄 알고 널 택한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다 알면서. 그러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물에서도 건지실 수 있고 불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나 어떤 일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목사답지 않은 저의 모습 때문에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벌을 내릴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온갖 추잡한 짓 다 하고 더러운 죄를 지어도 가만히 계시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답게 살지 못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온에서 베푸시겠다고 하신 그 엄청난 특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만, 한국에서 운전을 하려면 한국의 교통법을 지켜야 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따라야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원리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든지 그냥 대충 출석만 하시든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신분이 되어 있어요. 특히 재직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교회에서 각종 직분을 가진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리더십이든 부정적인 리더십이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때였습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는데 그곳은 풀이 많은 목초지대였습니다. 마침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우리 두 지파는 가축이 많습니다. 이곳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니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사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했고 기왕이면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파가 목축하기 좋은 지역을 분배받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듣고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들의 행동이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 가운데서 10정탐꾼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10정탐꾼들 때문에 온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조상들, 바로 그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방황케 하고 출애굽 1세대 전체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죄인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 자손들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고 요단을 건너지 않는 죄로, 그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낙심시키는 죄라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죄.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목축을 위해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면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낙심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인해서, 나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성도가 낙심케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다른 분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참으로 현실은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큰 은혜 주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일시키시기 위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그 일을 하면서 부족한 점 채워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인 겁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요 가운데 하바나 길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아시죠? 하바나 길라, 하바나 길라, 하바나 길라 베니스머허. 들어보셨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고통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뜻은 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노래를 부르자, 우리 모두 일어서자. 형제들아, 용기를 내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춤추며 노래하자. 이런 가사예요. 이 노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사브라들, 즉 동유럽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일어나자, 웃자, 용기를 내자,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오히려 노래하며 춤을 추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겁니다. 결코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요, 일 잘하는 사람 불러 쓰시면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실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힘 좋은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불러서 쫙쫙 일 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자녀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교회당을 짓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교회당을 멋지게 짓는 일, 교회당을 잘 건축하는 일, 하나님이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들로 교회 건축 위원회 이런 걸 이제 구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지금 건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건축도 모르는 자가 와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깐죽대는 거죠. 자꾸 건축에 방해만 되는 거예요. 이봐요, 나는 이 일의 전공자예요, 전공자.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돈도 더 들고 공정도 더 오래 걸리고 건물도 튼튼하게 되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당을 작은 경비로 공사기간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멋지게 완공을 했는데, 교회당 짓다가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잘 지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성전들이 무너져 있어요. 창문이 깨어지고 벽에 금이 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당 짓다가 성전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당을 짓는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건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깐죽깐죽 간섭하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전공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가방끈도 짧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며 살다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닌 줄 알면서도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고집 부리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한번 쳐보는 건데, 말도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큰 소리를 쳐보는 건데, 세상에 그 훌륭하신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 인품이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그런 분이 세상에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나에게 일리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람 대접을 해줍니다. 그게 아닌 줄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렸지만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당 공사 공기가 늦어졌어요. 경비도 더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꿈꾸던 완벽한 건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당을 짓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를 얻고 자존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되시나요?
하나님이 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뭘 우리에게 맡겨요? 그냥 잽을 시켜서 교인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최고로 그냥 지어버리시지. 이스라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에서 머물겠다는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건너가 전쟁을 치러야 될 형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면초가에 딱 몰리면요 답답한 거예요. 막 불신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의심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을 때에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와 가족이 많습니다. 이 좋은 목초지는 우리 가족과 가축들에게는 낙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에 울타리를 치고 살겠습니다. 또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그만하랍니다. 싸우는 것보다 양치기가 더 좋습니다. 칼을 품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양 새끼를 가슴에 안고 양의 젖을 짜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이런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떻고 선교가 어떻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고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나는 나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도 힘에 벅찬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자세로 사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내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고 교회 출석도 빠지지 않고 잘 하고 있어요.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들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들입니다. 식탁은 늘 풍성하고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으니 이것으로 족합니다. 뭐 영적 전쟁이니 부흥이니 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여기에서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예, 이만하면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해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고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이런 자세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해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해하지도 않아요. 남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벨의 장군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레지스탕스, 그러니까 나치 저항 운동원들이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을 때 저항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레지스탕스도 아닌데 억울하게 잡혀 들어와서 처형을 당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형 직전에 그가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저항운동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며 살았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때 옆에 묶여있던 젊은이가 이 사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큰 죄라고요. 전쟁이 5년이나 계속되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어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데
왜 당신은 가족이나 돌보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죄, 그 죄가 바로 당신이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모세의 책망을 듣고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깊이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린 유아들과 가축들을 이곳에 남기고 우리는 이스라엘 가장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승리하기 전까지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 점령하고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와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은 그곳에 남겨두고 장정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맨 앞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책망과 교훈의 말을 듣고 가나안 정복 전쟁 맨 앞에 나갔던 르우벤과 갓 지파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나로 인해 혹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조심하여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써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마디 하시는 그 말이 어떤 말이든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과 같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아느냐?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교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초신자들이 나의 모든 말과 행실과 태도와 섬기는 모습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회의를 할 때, 공동회의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지 이 모든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다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가장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모두가 다 감격스러웠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모세가 가장 감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겪은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툭 하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덤벼들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싸우고 자연과 싸우고 또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명기 32장 4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저만큼 펼쳐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란다. 잘 보거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기만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으며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지은 죄가 어떤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온갖 기적을 보고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툭 하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모세를 공격합니다.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서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퍼부으며 달려듭니다. 모세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향하여 반석아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일어났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아론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인간들아, 도대체 너희가 어떻게 되어 먹은 인간들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툭 하면 나 모세와 아론을 보고 원망을 하는데 좋다, 한번 볼래? 우리가 또 바위에서 물 내는 거 너희들 한번 볼래? 그러면서 봐라 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하면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든지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두 번을 땅땅 내리치자 바위가 쩍 갈라지고 물이 팍 솟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모세가 지은 죄라는 게 무슨 죄입니까?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모세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문제였어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었으면 바위에서 물 나는 것 좀 볼래 하면서 두 번이나 쳤겠습니까? 큰 소리 쳤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큰 소리 치며 바위를 내리쳤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 믿음이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로 바위야 물을 내거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지팡이로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는 30여 년 전 르비딤에서는 똑같이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넌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탁 쳤더니 시편 48편 21절과 시편 78장 16절의 표현을 빌면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는데 그 쪼개진 바위에서 물이 시내같이 솟아났더니 강처럼 흘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 잊혀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향해 서라. 그럼 뻔하잖아요. 또 바위를 향해 서라면 바위 치면 되는 거잖아요. 됐다. 이제 바위를 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위를 쳤던 겁니다. 백성들이 대언하는 게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응답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내리친 게 2번이나 땅땅.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치라 하셨고 이번에는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모세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믿음이란 내가 가진 확신이나 실력이나 상식이나 사회적 경험이나 심지어 영적인 체험,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형성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믿음이란 내가 가진 확신이나 실력이나 상식이나 사회적 경험이나 영적인 체험으로 형성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래 믿은 사람들의 그 열심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시험이 들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다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근거해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그 열심을 내는 그 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저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버리심으로 내 열심과 내 경험과 내 상식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교훈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땅에 못 들어가는 벌을 받았대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모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자 이렇게 외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좋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한번 내볼까? 이러면서 바위를 쳤습니다. 하도 자기들을 보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너희들이 감히 내게 대어들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똑똑히 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그가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그토록 난동을 부렸던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했다. 하나님, 그래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통사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연고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 백성들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만해라 됐다.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상은 모세의 잘못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더 컸습니다. 모세가 이런 실수를 한 것도 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고 불경건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벌받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사람들은 들어가도 모세 너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진다면 그 땅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지만 죄와 실수로 따지자면 누가 모세만큼 경건하고 누가 모세만큼 온유하고 누가 모세만큼 믿음이 있고 누가 모세만큼 충성했으며 누가 모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보다 불충하고 모세보다 죄 많은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너는 안 돼. 다른 백성들은 다 들어가도 모세 너는 안 돼. 너는 지도자잖아, 지도자. 백성들이 다 너를 보고 있잖아. 너는 목사잖아. 교인들이 다 보고 있잖아. 너는 장로잖아. 너는 권사잖아. 너는 집사고 교사잖아.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 내 사랑하는 모세야, 너는 지도자 아니냐? 너는 직분자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모세야, 사랑하는 모세야, 내 뜻을 알겠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을 혹독하게 다루십니다만 미워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대표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국민학교에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6년 동안 반장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장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다가 사고를 친 것 때문에 선생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반장 너 이리 나와! 그리고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딱딱 때리실 때 억울했었습니다. 아파서 팔딱팔딱 뛰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반장 이리 나와! 모세 너 이리 나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표로 맞았지만 어릴 때도 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자신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세우신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되니 권위도 생기고 권력도 있으니까 이럴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첩을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세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한참 모세의 권위가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마당에 누가 입을 대겠어요? 그때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이 나선 거예요. 핏줄로는 누님이요, 인간적으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살게 된 것이 이 누나 미리암의 활약 덕분이었고, 왕자로 자라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을 수 있게 했고, 애굽 문명뿐만 아니라 히브리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한 자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많이 업어서 키웠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누나인 미리암이 동생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 아니야. 백성들을 그렇게 못하도록 가르쳐야 될 내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단 말인가? 미리암이라면 이렇게 책망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모세?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이들어 하얗게 되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다시 고침을 받습니다만 이거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만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에서 평신도로, 집사로 이렇게 섬겨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가 와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는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설교를 할 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제 집사니까. 그럼 목사는 잘못해도 교인들은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깨닫고 보니까요, 그게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로 받고 계시는, 신앙 고백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꾸로 되어서 문제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권위를 자기 것인 양 교만하여 큰 소리 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많이도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들 하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우리 목사들임을 통감하며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분들이 한 건씩 터뜨릴 때마다 지방의 작은 목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폭탄을 맞아요. 아무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참으로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 앞에서 삼가 조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뉘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백부장이 친척과 친구들과 뭐 다 불러놓고는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으키면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부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2년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아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방법으로 해오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에 금년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니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성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열심히 일만 하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교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는 하나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은 조금씩 회복되어 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폐허가 된 자리에 가장 슬픈 장면은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전쟁으로 찢긴 도시 여기저기에서 배고파서 방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추운 이른 아침 한 미군 병사가 런던에 있는 막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찝차를 몰고 길 모퉁이를 돌다가 그는 빵집 창문에 코를 바짝 갖다 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요리사가 도넛을 만들기 위해 반죽하고 있었고 굶주린 소녀는 아무 말도 않은 채 반죽하는 요리사를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자기 집차를 길에 세우고는 그 어린 친구가 서 있는 곳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을 통해서 먹음직스러운 빵들을 오븐에서 꺼내는 것을 보면서 소녀는 침을 흘리면서 신음하듯 한숨을 쉽니다. 그 병사는 이름 모르는 그 고아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야, 저 빵이 먹고 싶니? 그 소녀는 깜짝 놀라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먹고 싶어요. 그런데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병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도넛 12개를 사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런던의 아침 차가운 안개 속에 서 있는 그 아이에게로 가서 도넛 상자를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자기 차를 향해서 걸어가고 갑니다.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코트 자락을 붙잡는 그 당기는 손길을 느낍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조용히 이 군인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가 하나님이죠. 아저씨 하나님 맞죠? 인생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 때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 일 열심히 하다가 혹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재직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길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재직분,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세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함께 순례의 길을 서로 도와주며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례의 여정에서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될까요?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있는지, 제가 많은 교회 집회를 가보면요, 상처받고 낙심하고 제 앞에서 목사님 저 목회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펑펑 우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반면에 오늘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섬기면서 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보다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시험이 일어날 일이 그들의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이름을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목사보다 더 큰 장로님, 목사보다 더 큰 집사님, 그분들의 이름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가진 그 아름다운 이름들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로 세클톤경, 서 어니스트 세클톤이라는 분이 감격스럽게 남긴 사연이 있습니다. 숱한 탐험 생활 가운데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탐험 중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모든 대원들이 임시 대피소를 만들어 피신을 할 때였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건빵 한 봉지씩을 대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제 곧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아껴서 그 건빵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남은 건빵은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쳐버린 모든 대원들이 모두 잠이 들었으나 세클톤경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뒤척저리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의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대원이 모두 잠들었는지를 딱 살펴보더니 손을 살며시 뻗쳐서 옆에 자고 있는 동료 대원의 건빵 봉지를 훔쳐가는 거예요. 세클톤경은 기가 막혔습니다.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생사의 경지에서도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던 사람이 동료의 마지막 건빵을 훔쳐가다니 저런 악한 인간이 있을까? 세클톤경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의 행위를 계속 살피던 세클톤경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옆 친구 대원의 건빵 봉지를 훔친 그 사람은 훔쳐온 건빵 봉지를 열더니 자기의 봉지에서 건빵을 꺼내 친구의 봉지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채운 봉지를 살며시 다시 밀어 동료 대원의 머리맡으로 옮겨 놓습니다. 세클톤경은 조용히 복받쳐 오르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울고 맙니다.
이때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세클등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거룩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거룩한 관계로 계속 남기고 싶기에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목사가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거룩한 관계로 남아 있게 되기를 바라기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도 그분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혼자서 가끔 조용히 불러보기도 합니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죠. 장로님 참 보고 싶습니다.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겸손과 온유로 입술을 꼭 깨물고 오래 참으면서 용납해 줍니다. 가짜는 말을 들으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까. 그런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초신자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나도 돈 벌어서 저렇게 써야지. 이런 꿈을 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에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일꾼일까요? 아니, 나는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교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가치관을 따라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너무나 많은 분들을 낙심케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도 모르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설 수 있도록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권위에 엎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나의 말과 표정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과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회도를 영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동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께서 2022년도에 제 직분자로 세워주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